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것은 기쁨과 기대 속에 달려왔지만 황망한 현실이었고, 또한 두려운 황폐함이었고 염려되는 그러한 미래였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니 황폐한 곳, 게다가 그들을 호시탐탐 위협하고 노리고 방해하는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은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두려웠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직면한 현실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우리가 꿈만 꿨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나 또한 오늘 본문의 선지자인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환상은 바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측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뭔가 공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행하시느냐 아니냐이지 인간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 아니냐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은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4절의 말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 아멘. 우리는 성벽조차 없습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이거 현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다, 너희들은 성곽 없는 성읍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곽 없는 성읍은 절망과 또한 황폐함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장차 사람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져서 성곽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울타리잖아요. 경계잖아요. 그것을 넘어서서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강력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곽이 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안 지은 것 아닙니다. 지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의미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없는 현실이 단점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에게 강하고 또한 의지할 분명한 것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그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또한 너희가 더욱 이 현실을 넘어서서 강대하게 해주시겠다. 그거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측량줄을 재시듯이 건축을 하시듯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선지서의 말씀은 항상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심판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여기서는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오호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박락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공격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왜 하셨는가? 그들을 보호하고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이들은 죄악의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자, 도저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될 터인데 그 상태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또한 그 회복이 왜 어디에 있다고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또한 이 땅을 정든 고향 땅을 떠나갔다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고 더럽혀져 있다라고 그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항상 제가 했던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몰랐겠죠. 그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을 벌하신다, 너희들을 꾸짖으신다, 멸망시키신다, 이 땅을 황폐하겠다, 그런 의미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본심이 뭐였다고요? 너희들을 고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 상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을 찢는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그렇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진정한 회복이 있고 세움이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서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와서 너의 가운데 머문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 아닙니까? 진정한 세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고통과 심판의 자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심판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고치시고 또한 돌아와서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나라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도구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해야 되죠. 도구가 제대로 되어야 되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구답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살아가는 그러한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 있고, 또 뭐라고 하셔요?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우리가 보이는 성경이 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 각자를 볼 때,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진정한 세상의 만민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 왜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여호와의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시간이 왔다. 그러므로 힘을 내서 주의 도구가 되어 움직이자. 감당해내자. 두려워하지 말자. 없다고, 또한 두렵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심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자기의 도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돌아왔지만 현실의 낭망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제대로 알고 또한 힘을 내어서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고 또한 하나님의 쓰임이 되어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호와를 믿고 든든하게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눈앞에는 많은 고난들과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참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한 헛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세워진 고침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